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에스더 전도의 찬양처럼 무지개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발렌타인데이 겹쳐서 3월 14일은 이제 화이트데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하얀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는 운이 좋은 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날 사탕을 나누자라는 그런 어떤 상수적인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이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 3월 14일만 운이 좋은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는 운이 좋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사탕보다 더 귀중한 거 그게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참으로 비싸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끼리 또한 부모와 자녀들끼리 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격려함을 통하여 서로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온전하게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또한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모든 36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책을 다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 나의 믿음, 나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렇게 믿고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내용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일 3번씩 찾아 기도하였던 것이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니엘이 행했던 때는 포로기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라는 그런 어떤 황폐한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너희가 믿음의 황폐한 삶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 기도한다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황폐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환히 아시는 분. 나를 환히 아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환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아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에는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게 대단한 것입니까? 사사로운 것이죠. 하지만 그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살펴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생각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가는 모든 길, 행하는 모든 것들, 또한 나의 행위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심지어 내 모든 말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방에 CCTV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나의 모든 거취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기분이 들까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분도 들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숨기고 싶은, 또한 피하고 싶고 또한 감추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환히 아신다는 것은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줍고 좀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 깊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를 환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를 환히 아시는 하나님은 더불어 무엇을 알고 계시냐? 나의 연약함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적이나 또한 건강적인 면이나 또한 여러 재산이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모습들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연약하다, 나약하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괴롭힐 때도 있는 것이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난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얕보거나 그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배경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 약함이 드러난다,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알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윤성진 목사야, 너는 말을 왜 어눌하게 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너는 왜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모든 것이 실수투성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핀잔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속속들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사랑을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린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어린 나이에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하고 또한 싸움의 경력도 없고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이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골리앗 장수를 상대하여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이고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 그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나약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싸움과 그 모든 인생에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악함을 알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 속에서 내가 위축당하거나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도 그 삶에 있어서는 여러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숨기고 싶은 큰 부족함은 무엇이었냐? 그의 질병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질병, 이 병을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수차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한 것,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나의 능력이든지 나의 여러 가지 달란트든지 삶의 여러 가지 배경이든지 내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는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나에겐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기죽지 않고 나는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연약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드러나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그 삶으로서 그 어떤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환히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허물과 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우리는 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잘못한 것을 통하여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내가 심판을, 재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새 기사가 되고 있는, 많은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H, 한국주택공사의 일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정보를 미리 빼서 투기할 곳을 찾아서 그곳을 이용했던 그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젠 수사가 진행되고 조만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그 행했던 모든 사람들, 당사자들이 이제 그 법에 설 수밖에 없는, 또한 모든 국민의 지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 그 일 가운데 행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피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또 허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생각할 때 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당장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불러 세워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숨었나이다. 근데 숨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숨었다는 이유가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 변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전부터 계속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도 않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한순간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벌거벗은 것으로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눈 앞에서 결코 어떠한 잘못과 죄도 우리는 피하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 잘못과 허물을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데 그 죄와 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장 이 순간에 심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아시고 죄와 허물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더불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 죄와 허물에서 속히 회개하여 거듭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의 죄와 잘못, 너의 실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속히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지옥, 음부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일찍 먼 땅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죄와 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속히 회개하여 내 가운데 나의 참된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탕자의 비유에서 한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 탕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흥청망청 다 써버린 그 아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삭을 수밖에 없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쉽게 말해 호적을 파버리거나 정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그냥 모든 것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을 어귀에서 매일매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아들아, 살아만 있어다오. 아들아, 속히 돌아오기만 해다오. 네가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속히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젠 거짓골이 돌아왔을 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래 됐다 돌아오기만 한 것에 대해서 됐다라면서 그 아들을 감싸 안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심지어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많은 이들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잘못,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속히 회개하여 주님 품 안에 바른 서도록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로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한 회개하시고 그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환히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죄와 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고 계시냐? 나의 슬픔과 눈물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힘든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대부분 적을 수밖에 없죠. 누가 힘든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야 같이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대부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고통도 피하고 싶은데 남의 고통이야 더 오죽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보통 얘기하기를 진정한 친구는 어느 때에 드러나는 것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내 눈물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어려울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 때, 내가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큰 사업의 실패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이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왕이었던, 하나님의 큰 쓰임받던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그가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심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섬겼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섬겼던 사울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머나먼 곳을,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을 그는 도망다니며 그는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로 그 고난 가운데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두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꿈에 다음 같은 광경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광경이냐? 해변가를 그가 거닐고 있었는데 그 해변에 보니까 4개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것 같은데 4개의 발자국이 있어서 그가 옆을 보니까 누가 있었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면서 그 꿈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고 많은 폭풍우와 여러 바람이 거세게 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해변가가, 아름다웠던 해변가가 참으로 엄청난 칠흑가같이 어두운 해변가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그 꿈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4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2개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소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나를 버려두고 이렇게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장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원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2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업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십자가였던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시고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나보다 더 힘든 길을 걸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감당하여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상함과 주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힘든 그 질병과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이제 위로의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드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무엇이라고 답했냐? 그분이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아픔도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릎이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몸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아픔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고 이 정도의 힘듦이 어떻게 힘들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삶에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코로나19나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픔이 어떻게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진실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으로 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11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말씀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순간이 흑암이 나를 덮은 것처럼,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힘들게 한 것처럼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밤은 밤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또 나의 갖고 있는 죄와 허물,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그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낫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소생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환희하시는 하나님, 그의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 속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심지어 나의 슬픔을 눈물로, 나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